코로나가 또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참 힘들어요. 그렇죠? 양주에서도 뭐 60명이 넘게 발생했다고 문자가 아침에 왔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여쭙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곤란하죠? 지난 수요일 예배 때요, 우리 홍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변함없이 그냥 쭉 계속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장차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열왕기하 6장과 7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건 뭐죠? 고립 작전을 핀 거예요. 그거 힘들어서 성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딱 둘러싸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물량 조달이 되니까 얼마든지 오래 버틸 수가 있지만 성 안은 어떻게 돼요? 단절이 되니까 고립이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서 공급되던 그 식량이 중단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지니까 엄청 힘들게 살겠죠. 그래가지고 이 낙타머리 하나에 1년치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죠. 80세겔에 은 80세겔. 그걸 따져보면 이 240일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연봉이나 마찬가지죠. 낙타머리 하나가. 잘 먹지도 않는 그 낙타머리 하나가. 그럼 뭐가 있겠어요, 낙타머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안악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로 있던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죠. 도대체 선지자가 지금 뭘 하고 있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지경이 돼서 어려운 지경인데 기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내가 엘리사를 살려두면 내 머리 위에 머리도 하나 안 남아들 것이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을 엘리사한테 보냈어요. 뭐 죽이러 보냈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라고 보냈는지 자기 부하들을 엘리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
바로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면 다 풀릴 것이다. 지금 아이들을 잡아먹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루 사이에? 여기서 한 스아는요 7.33리터인데 이 한 세겔은 나흘치품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 두 수아, 이 보리 두 수아는 즉 약 한 15리터 되잖아요. 이것을 한 세겔로 산다 그러면 엄청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의 얘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잖아요. 그럼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받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넘겨주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열왕기하 7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관은 아마도 왕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이 전속 부관쯤 될 거예요. 좀 그야말로 비서실장이 뭐예요? 엄청 이 왕 바로 명령을 출납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왕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걸 먹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뭐 뼈 빠지게 가서 힘들어서 농사일을 해가지고 거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비비고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모르는 거,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뭐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우리 7장 2절 그 하반절인데 맞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장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동안 굶주렸던 배를 이 장관이 채웠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4명의 환자들이요, 나병 환자들이, 그야말로 이제 문둥병자라고 그러는데,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비틀거리면서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성 안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공급해주는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이 고립이 된 상태니까 성 안에서 내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부양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작전을 짠 거죠. 야, 이대로 있다가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겠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죽으나 사나 우리 저 아람 군대로 한번 가보자. 가서 항복을 하고 먹을 거라도 얻어먹어야지. 뭐 앉아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뭐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먹을 것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면서 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면서.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움직이는 비틀거리고 가는 그 소리, 그 발자국 소리를 아람 군인들에게는요, 그 소리가 엄청 많은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막 병사들이 말 타고 그냥 막 쳐들어오는 그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 가는 소리를.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람 군대 군인요, 안에는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그 밖에서 지원병들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밖에서 뛰쳐나오면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갖고 고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 생각할 여를도 없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일단 우리 도관의 진지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도망갈 때 뭘 챙겨갖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작전이 뭐냐면 밥 짓던 거 있잖아요. 저녁 때인데 밥 짓던 거를 그냥 내버려 간 거예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거 철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또 그걸 철수한다 그러면 안에서 뛰쳐나오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원래 쥐죽은 듯이 싹 빠져나간 거죠. 그것도 작전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비척거리고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밥솥에 밥은 끓지, 국도 끓지, 뭐 고기 볶다가 뭐 간 거.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냥 주워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또 살만해, 숨 쉴만해. 그러면서 야, 이게 뭐가 있나 하고 돌아다 보니까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잔뜩 있는 거야. 그거 다 챙기고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제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혼나겠다.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그래갖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가서 알렸어요. 지금 아람 군대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 여기 무주공산이다. 우리 여기 가서 잔뜩 먹었다. 니네도 나와서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와 가지고서 그것을 다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었다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진 거예요.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 공짜로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보면 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막 뛰쳐나가니까 이 장관이 쫓아나가갖고 질서를 지키라고 그러다 큰일 난다고 질서를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건 또 그러면서 그냥 밟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밟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교만하게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도 성문에서. 남들은 다 먹으러 나가는 걸 막다가 발에 밟혀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은 거예요. 처참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그렇죠? 용서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 안 하셔요. 그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선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서의 삶이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막상 자기 앞으로 나오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3번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가 과연 어떤 부류이고 또 이 무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그냥 무리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7절 또 요한복음 1장 9절 24절을 이 말씀을 찾아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독사라고 하는 거, 이 독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사는 뭘 의미하죠? 사탄을 의미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 바로 악인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를 이렇게 받으러 나왔지만 이들 스스로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뭐죠? 이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들이 나오면서 요한이 누군가? 저놈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길래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또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이 그들한테 세례를 거부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들도 와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요한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때 이들이 마음속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아닌가? 면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못해서 또 맞지 못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져야 그래야 세례를 받아야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서 세례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주장해왔던 것이 뭐죠?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요한의 그 요구에 따라서 회개의 세례를 받겠냐 하는 것이죠. 그냥 받는 건 몰라도 회개까지는 안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는데 굳이 자기네들을 회개하고 또 세례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굴러다니는 돌한테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돌 가지고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죠? 자기네들만 유난히 자기네들만 특정받았다고, 자기네들만 선택을 받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것을 완전히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미미해요? 우리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이 코로나 이거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백신 맞으려면 백신 맞아야 되고, 부스터 샷 맞으려면 또 부스터 샷 맞아야 되고, 그렇죠? 안 맞으면 배짱 튀기고 안 맞으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거에 빌빌거리고 전 세계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만 떨지 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구원은요, 외적인 조건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맞춰져 있냐? 바로 우리 믿음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한테 맞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돈에, 명예, 권력 이런 데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맞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갖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불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요한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뭐였죠? 바로 뭐가 나왔죠? 누가 나왔죠? 바로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나왔잖아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무리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이 지옥이라는 말에 여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이 말에 이들이 기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이 사랑과 정의가 실천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좋은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바로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엄청 옷이 비싸서요. 그렇죠? 오늘날도 뭐 좋은 것은 옷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다 손으로 해야 되니까, 짜야 되니까 옷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그냥 그러다가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그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옷이 큰 재산이었던 거예요. 옷이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또 입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옷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벌의 옷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하나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나눠줄 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또 자기만 챙기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전에는요, 저도 나눠주는 거 잘 못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잘 나눠주는데 전 잘 나눠주지 못했어요. 저 이기주의자, 그래서 이기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기주의자.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는요, 가짜인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저만 챙기는 사람, 다 가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요, 무엇이든지 이웃과 사랑으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나왔어요? 세리들이 나왔어요. 세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때 대답을 어떻게 하죠?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당시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세리들이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요,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관세나 또 통과세, 이런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의 주머니를 털었어요.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들에게 위임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주민세 내잖아요, 우리 주민세. 그럼 주민세를 우리가 이제 1,000원씩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들이 입찰을 들어가서 1,000원에 입찰을 해요, 주민세를. 그래 놓고는 터무니없이 받는 거예요, 입찰된 금액보다.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받아가지고 1,000원은 로마 정부에 주고 1,000원은 지가 먹는 거예요. 이거 맘이에요, 맘. 뭐 2,000원 받아도 되고 3,000원 받아도 되고 맘이에요, 지 맘. 왜 그러냐면 입찰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정부에서 뭐야, 1,000원만 가져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지 맘대로 받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이 세리들이 양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완전히 거물을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세리장인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삭개오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만일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 절반 나눠주겠다고 하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겁절이나 갚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누구였어요? 세리장이고, 세리장이 뭐예요? 도둑이고, 세리장이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죠? 바로 회개했다고 해서 자기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세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리를 계속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공정한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턱없이 많이 걷지 말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왔어요.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군인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나와서 질문하기를 자기네들은 또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 아니고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유대인들이 구성된 유대 군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자기네들 치안을 위해서 군인들을 부리는데 이 군인들 봉급을 많이 주겠습니까? 뭐 다 뜯기고 로마 정부에 다 뜯기고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군인들이 유대 군인들은 봉급이 별로 없었겠죠. 적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업무상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로부터 받는 봉급이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들과 이제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할 때 쫓아가서 강압적으로 뺏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과거 군사정권 때 군인들의 힘이 막강했었죠. 멀쩡한 민간인들도 헌병을 보면 쭈근거렸어요. 뭐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헌병들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때도 뭐 80년대 초반이니까 제가 80년서부터 82년까지 군대 생활했으니까 그때가 무슨 때죠? 그때 한창 어려울 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잡을 때. 그때 5.18 사건 다 제가 겪었잖아요. 그때 전 군대 있을 때니까 얼마나 의시됐겠어요. 군인으로서. 그때 힘이 막강했어요. 민간인들 막 잡아들일 때 아닙니까? 삼천교육 할 때. 그때는 뭐 폭압적으로 막 해도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그때 군인들이 어땠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쥐꼬리 같은 권력을 가지고 불쌍한 양민들을 들들 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회개 열매가 바로 어떤 거예요? 정의롭고 공평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괜히 돈 버는 일에 가서 꼽사리 끼워가지고 양민들을 수탈하지 말고 네가 받은 그 봉급대로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대답들은 바로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를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회개 열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제 여기까지 이뤘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 같아요? 메시아 같은 거야. 예수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야, 저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자 요한이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당연히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앞으로 이제 오시면 성령의 불세를 베푸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알곡과 쭉정이, 즉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련한 자가 구분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련한 자가 마치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은 것처럼 비참한 채를 맞아서 이글거리는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넉넉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지고 자기에게 할당된 것, 이거 외에는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눠줄지도 모르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또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먹어도 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미련한 거예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불러서 못 일어날 정도로 먹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미련한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피우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웃과 서로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이러는 것,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믿음으로 나눌 때,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우리 이웃이 우리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돈 버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